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배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3시간 운전해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아대측기구라는 미션 엔조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 대한 얘기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국내, 해외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북한 지원 사업을 국내에서 가장 큰 금액을 하고 있고요. 직접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경북도나 평양 지역에 저희 사업장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다녀오시고 있고요. 또 탈북민 지원 사업, 그리고 탈북 시학생 장학금, 그리고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이주민 지원 사업,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들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글맘,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생활비 지원, 교회 건축, 국내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 시설에 나와서 있는 청년들도 지원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45개국의 400여 선교사님과 떡과 복음의 사역들을 하면서 선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 오면 더 긴장이 돼요. 이게 친정 오면 좀 부담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숭이한테 2마리가 있는데 한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고요,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거든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먼저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2마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주는 게 뭡니까? 어떤 과제를 주고 왼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줬답니다.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이게 포도랍니다. 포도를 쥐어줬는데, 자, 다음 말씀이에요. 자, 또 과제를 줍니다. 자, 골뱅이를 다 줬어요. 오이를 줍니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왜 쟤는 포도를 주고 나는 오이를 줘요?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네.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죠. 네. 원숭이도 알아요, 차별하는 거. 네. 포도가 더 맛있다는 거 알겠죠? 네. 하지만 꿋꿋하게 또 줍니다. 이걸 먹으라고? 네. 원숭이도 네. 다 보세요. 오이니까요. 에이. 자, 너나 먹어. 너나 드세요. 네. 원숭이 지금 뛰어나요. 차별대하면 안 됩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가진 게 없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영육 간에 너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평등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좀 더 같이 노력하고 거기에 뭔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아대측기구에 이제 사역한 21년이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PPT를 보시면은요,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공감하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느라고 명함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선교도 하고 남을 돕고 귀한 나치가 너무 행복하시겠다고. 행복하고 좋기는 한데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후원을 요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혹시 급해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있다고 하시면, 사실 아는 친구, 지인, 가족인데도 돈을 빌려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뭔가에 돕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후원을 요청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사역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참 많은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임직원 봉사활동도 가고 아이들과 선교지를 많이 가거든요. 일반 기업들하고도 뭐 기아, 삼성, LG 같은 가는데, 저희가 100여 명씩 가서도 이렇게 주일날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고 9시까지 같이 오면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하자고 하면 거의 한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중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없구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피부로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설문지를 돌렸을 때,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선한 영향을 나누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0%. 있는지 없는지 뭐 관심 없다가 나머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만 뭔가 조화해서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갖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삶의 공간이 선교지고 영적 전쟁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국교회와 함께 같이 이 물질을 나누고 섬기면서 함께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요. 제가 33살에 처음 결혼을 하고 여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외에 처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50나라 넘게 이제 해외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어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루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 네팔이었어요. 이 네팔의 이때가 어느 때냐면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국고 팀장으로 선발대로 갔었거든요. 선발대로 가서 짐을 저희 구호물품을 나누는데 네팔 사람이 이거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김국고 나서 지진 나서 우리가 도우러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지진 나서 다른 나라로 대피를 하러 가는데 너는 왜 여기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팔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려고 왔다고. 근데 역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힌두교를 신앙이 가진 친구였는데, 그래서 가고 제가 해발 1500m에 있는 신두팔촉이라는 곳에 가서 물품을 나눠주고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1500m인데 뒤에 보면 산 능성이들이 높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희는 저렇게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다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잃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얻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아난 거, 그러니까 신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아직 가족이 건강한 것, 가축이 아직까지 있는 것,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가축은 다시 살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니까 아이들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기준과 이 가치관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얻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도와주러 갔다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고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목회만 하다가 제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제 계대책이라는 곳에 와서 모금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는데, 교회 방문할 때 뭐 저희 기구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냥 저희 기구 안내지 가지고 교회 방문하면 잡상인 취급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교회 이런 모임, 지방에 노회 이런 데 가서도 그냥 무작정 2-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잠깐 인사드리고 혹시 잠깐 말씀 나눌 시간이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나는 이게 적성이 안 맞나 본데 이게 좀 어렵겠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이러고 이제 사표를 썼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표를 2번 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첫 출장으로 네팔을 가게 됐어요. 2006년도에 넘겨주시면. 근데 한 아이의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의 사는 집이 저런 거예요. 저는 저기서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심지어 가축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흙바닥에.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가족들이 생각나고, 저희 안고 있는 저 막내 아이가 저희 후아동이었는데 저 아이를 안고 제가 한 5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꿈이라는 걸 좀 갖게 해야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어떤 것이라 하나님 주시면 제가 다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계대책의 인생이 그 이후로 많이 변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제 인생에서의 사진들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간략하게는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교육부서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사님 저기 죄송한데 혹시 보증을 좀 서실 수 있을까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학생을 한 날 치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당장 합의금이 좀 없어서 합의금만 마련되면 저희가 다 이렇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모교회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흔쾌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증을 쓰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례비 60만 원 받을 때인데 제2금융권, 제4금융권으로 해서 4천만 원이 넘게 저한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자는 29%가 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갚을 수 있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오전에는 공사장 가고 저녁에는 과외를 하면서 갚아나기 시작하는데 30%라는 이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자 갚기에도 버거운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서워서 전화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이모 집에 가서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 이게 통장에 스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버는데. 그런데 이렇게 벌어갖고는 도저히 이제 원금은 못 갚겠다 싶어서 직장을 잡아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그때가 IMF가 터졌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도 뽑기가 힘든데 신학생을 누가 뽑겠어요. 이력서를 한 100군데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군데도 저를 불러준 데가 없고 딱 한 군데가 저를 불러줘서 시작했던 게 영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영업을 해봤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카우만강제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동기 여학생이나 제가 아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피해 갔어요. 말 시키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너무 부끄럽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매점으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업이라는 걸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처음에 받은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떠나서 교통비 밥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 인생 이러다 망한다. 삶에서의 궁핍한 마지막까지 왔고 두 번째는 일을 못해서 나는 쫓겨난다는 얘기를 죽기보다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으여서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만둘 때 잡을 때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30명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1, 2, 3등은 영업할 때 꽃을 달아줘요. 그 이름표에 매출 시점과 숫자가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랭킹 3위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마지막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랭킹 1, 2, 3의 녹음기를 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당연히 영업 노하우니까 가르쳐줄 일은 없고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자료집을 만들고 소통하는지를 계속 녹음하고 반복해서 보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16시간을 투자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그 안에 꽃을 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1년을 더 근무하고 나서 제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98년도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받았어요, 급여를.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 모집이 저거거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제 인생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경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업하는 게.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아대책 기국을 들어갔어요. 제가 뭐가 제일 도움이 됐었을까요? 기아대책 들어와서 영업한 게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후배들에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느 순간에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사역의 역할에 놓일 거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근데 네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그 사역에 하나님의 분명히 너에게 주신 것이 의미가 있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알 거다라고 제 상황을 보면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기회대책에 통해서 이렇게 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업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 네팔을 다녀온 다음에 제가 많이 이제 깨우치면서 사역을 잘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라는 건데요. 제가 기대책에 와서 교통사고 8번 났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서 있는데 와서 박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다닐 때 하루에 한 달에 한 5,000km, 6,000km 다녔거든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이제 저기가 이제 오산 IC인데 평일날에 오산 IC부터는 버스 전용차로가 생겨서 속도가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안성에 그 안법고라는 고등학교에서 기아대책에서 이제 아이들이 캠페인에서 저금통을 모아줬어요. 한 400만 원을 모았는데 6개월 동안 모은 거 애들이. 그래서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기구로 들어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좀 서행을 했는데 갑자기 2.5톤 트럭이 와서 박은 거예요. 제가 스타렉스가 뒤에 트렁크가 열리면서 저금통이 다 고토에 뿌려진 거예요. 저희가 밥그릇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교통사고가 고속도로는 처음 나봤거든요. 금방 경찰이랑 레카 기사랑 보험기사가 오더라고요. 이제 2차 사고, 추돌 사고 많으니까.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미친 듯이 저금통을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도 제가 이제 뭐가 쓰인 것처럼 줍고 있으니까 교통 경찰이 길을 차단해 주더라고요. 이 레카를 그 경찰차를 대각선으로 세우고 막아주고, 그리고 레카 기사랑 보험 기사가 저금통을 같이 주워주더라고요. 그걸 주웠는데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끈을 구해가지고 끈으로 그 거기를 묶고 그러고 제가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보험차가 왔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불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집에 와서 놓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알지만,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입원을 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제가 여태까지 한 500여 교회, 그리고 다양한 후원자를 만났지만 제 지인이 거의 없어요. 다 처음 만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보고 후원진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29.5%를 했잖아요, 이자를. 근데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한 명만 보증을 쓸 사람이 생기면 절반 이상을 깎아주겠다고. 근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사람을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작게는 뭐 몇만 원부터 크게는 수억 원을 약정을 해주세요. 그 잠깐 만난 그 사이에 내가 뭐라고? 기적인 거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분들의 귀한 헌금, 후원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결과 보고 피드백, 신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저 저금통도 마찬가지고, 비록 학생들이지만 내가 사고 나서 잃어버렸어라고 얘기하기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 그 신뢰 하나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기아대식에 처음에 웃긴 게 뭐냐면, 선교사 파송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좀 가까운데 그 도봉구 방학동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양주, 의정부 이쪽, 노원구 이쪽의 사역들을, 이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회장님이 내가 하나의 음성을 받았는데 너 경기 남부 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 날로 제가 평택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닐 거냐고. 제가 지하철로 왕복 5시간 반이더라고요, 출퇴근을. 선교사님들은 아예 모르는 곳도 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딘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보겠다고. 그리고 5시간 만에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C방에서 일을 했어요. PC방에서 이사님들 만나고 후원자님 만나면 출력해서 가지고 가서 모금하고 후원자 만나고 이러면서 사무실을 얻고 집기도 얻고 이러면서 제가 사역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를 내가 4대를 후원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저희 선후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파송교회나 지교회도 차 사주기 힘든데 저한테 왜 차를 사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차를 사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젊은 목회자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뭐라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좋은 동역자, 돕는 배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저기 밑에 목사님은 오산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우연히 결혼식에서도 오산, 저 평택에서 만난 데서 인사드렸는데, 그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선교라는 걸 새로 교회를 맡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할 건데 한 엔조 단체와 매년 교회랑 우물 파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좀 크고 규모가 있는 오래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아프리카 우물을 팠고 게다치 우물을 팔 건데 이거랑 결과를 보고 내가 장로님들 상의해서 내년에 결정을 할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단체는 3개월 만에 우물 영상까지 잘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탄자니아 선교사님인데 우물을 처음 파보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사진이 안 와요. 1년 만에 사진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장로님 15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라고 끊었거든요. 그러고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년부터 우리가 정책당회를 통해서 계대측기구에 매년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잘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8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다 설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 8년 동안에 그게 짧은 영화처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당했던 거, 수많은 거절당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후원금이 귀한 것도 있지만 목사님 말씀을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힘으로 늘 어려울 때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들은 개대책 21년은 저렇게 사실 4잔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임당의 유튜브 채널에서 좀 출연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185만 명 정도 되는 채널이었는데 원래는 전 몰랐는데 여기에 출연하려면 한 3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자기 홍보를 하려고. 워낙 많이 보니까 저희가 경주 3대 유튜브 중에 하나더라고요. 3프로 TV랑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갔는데 제가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후원 받는 거에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700억 후원 약정 이런 걸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700억을 제가 뭐 번 게 아닌데 그렇게 별로 안 놀라시네요. 700억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희가 1억 이상 약정한 분을 필란트로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분 정도 6년 동안 받았냐면 100명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지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선교적인 얘기나 기독교 용어 빼달라고. 시작하기 전에 바로. 갑자기 제가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한 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서 이제 나가는 얘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흠칫흠칫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면 녹화를 잘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 저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주PD님이 자기가 5천만 원 기부했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주식 투자 안 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기부한다고. 그래서 영상이 2주 뒤에 업로드가 됐는데 제가 참 못 보겠는 거예요.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을까 봐. 근데 저희 직원 중에서도 저기를 보는 구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왔다고 이렇게 댓글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에 용기를 얻어서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저 되게 부끄러워서 보기 쉽지는 않았는데 거기 댓글에 이분 크리스찬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이분 목사님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다는 거예요. 교회 단체가 아니면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댓글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교하는 방법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 직원들이 저희가 다 세례교인 이상들이 일을 하거든요. 저희 부흥회도 하고 다 해요. 금식기도회도 하고 돌아가면서. 근데 일반 삼성 LG 대기업을 만나면서 우리가 선교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체성에 혼란을 갖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간증들을 해요. 네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변화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저에겐 인상 깊었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할 건데 힘들어서 넘겨주시면은요. 그러면서 제가 후원자들을 많이 만나요. 많은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맨 위에 계신 장로님은 교회는 하남에 있는데 사업체는 파주에 있으세요. 근데 해외 출장을 빼놓고 25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재단을 쌓기 위해서 왕복 3, 4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 운행까지 하세요.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너무 바쁘신 분이거든요. 기업체 3개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안 바쁘세요?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대신하신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명함이 어떻게 파시냐면 대표, 이사, 하나님이라고 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여기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지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받았고, 이분하고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그분이 처음에 되게 냉담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내가 사과해도 돼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선교에 상처받은 게 많아서 좀 냉담하게 되셨다고.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내가 많이 회복됐다고.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됐고, 첫 후원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을 가지고 토고에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가정이 많이 회복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거절당한다고 상처받지 말라고. 거기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 은혜를 체험하면 변하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거절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선교사님 지원하는 것도 아는데 후원하세요. 왜 할까요? 저의 사역에 대한 차별성을 믿고 저 이제 15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하세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또 어떤 대표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선교사님 생활비를 20명을 후원하고 계세요.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조건은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추천하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 믿고 그냥 몇백만 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매월. 선교사님 생활비인데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자꾸 기도 편지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사실 넌크리스찬이 선교 생활비를 후원한다는 건 은혜적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을 가신 다음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 14명이 목사라고. 근데 내가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다고. 삶에 너무 상처받았고 잠실의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삼촌이. 근데 선교지를 나가보고 선교사 삶을 보면서 내가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한 광고회사를 간 적이 있어요. 한 매출 500억 되는 작지 않은 회사인데,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경비 공부를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90도로 깍듯하게 친절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랬어요. 저희 대표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대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온누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업 미팅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 회사 매출이 이렇고요, 저희 직원이 얼마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매출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올해 4명 전도했다고, 우리 직원들. 그게 첫 번째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거든요. 그럼 보통 사업의 성장, 가족의 건강,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직원을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직장이 선교지고 선교사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라는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도전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반대로 제가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세미나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선교사로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을 뵀거든요. 제가 아는 또 국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지역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사업장이랑 이 선교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사역장을 다니다 보니까요, 이 촉이라는 게 좀 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요, 느낌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텝 몇 명을 따로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여기서 행복하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그 세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선교사님이 사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커도요, 결국 선교사의 본질은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화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의 본질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가 정말 선교사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이 영적 전쟁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자님 중에서요, 넉넉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폐지를 주셔서 우물을 파시는 우물 할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25년 동안 부었던 연금을 암으로 돌아가신 딸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신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 때 안양에 있던 한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교회 사정이 생겨서 이제 교회 사역을 접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없애고 뿔뿔이 흩어질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교회 이름으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그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참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재산권 싸움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누가 가져갈래? 담임 목사 거니 성도님 거니. 근데 이 성도님들은 그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는 거죠. 전 그게 헌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선교지에 나누고 싶은 마음에 주실 때 저 속으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목사님이 참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셨구나, 그리고 성미의 도를 많이 보이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립준비 청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고아원 나오면 500만 원 받고 나와요. 그러면 월세도 못 얻잖아요. 굉장히 애들이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모아서 책을 하나 내고 북 콘서트를 했어요. 저희가 바리스타에서 뭐 그런 폴바시즌을 기업도 취업시키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책을 써서 이제 자기들가 이제 책 쓴 내용들을 나와서 한 명씩 소개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7살에 15살에 위탁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자녀가 아닌데 이 고아 아이들을 6명을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17살 때 원형어선을 탄 거예요. 1년을 다녀와서 할머니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근데 원형어선을 타고 3개월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충격받고 상심해서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근데 원양어선 그 선원들이 아이를 구해온 거죠. 그러고는 이제 낙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주변의 목사님이 또 후원자님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너무 이 아이를 잘 케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 2학년이거든요. 사회복지학과를. 자기가 그 받은 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책 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에서 씨를 뿌리지만 그게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은혜를 했고요. 제가 이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헌신된 자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선한 영역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원리들을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넘겨주시면 페이지 앞에 하나 죄송합니다. 저기 밑에 사진은 뭐냐면 저기도 대표님인데 영어학원을 잘 운영돼서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 투자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선심일조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분은 100억 투자가 사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10억을 11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계약이 어그러졌어요. 11조를 먼저 했는데. 근데 6개월 뒤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3천억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3천억으로 기업을 매각하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도 위기가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줄 알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500만 원으로 사업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500만 원 가져가시는 거라고. 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100만 원 11조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100억 11조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35세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보다 한참 제 띠동갑이에요. 제가 띠동갑 어린데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기억에 남았던 그런 사역들이고요. 저 기아자동차는 뭐냐면 제가 임직공봉사 활동을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잘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저분이 교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저기 부장님이.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부장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간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더니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대한 인생이 바뀌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게 도전받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질을 후원받긴 하지만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고요. 아까 공감 능력 말씀드리면 저기는 뭐냐면 엘리야랑 게하시라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극진히 섬기는 세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편이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자녀가 없습니다. 정말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요, 이 세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게 될 거라고. 저희 이 여인은 믿지 않았죠. 근데 정말 은혜로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어왔겠죠. 찾아왔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이 게하시가 몸종이거든요. 게하시 몸종에게 자기 벨트를 풀고 지팡이를 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고난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뛰어가서 누가 인사해도 인사받지 말고 무조건 뛰어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놓고 아이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게하시가 이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숨을 쉬는지 보고 상태를 보고 지팡이를 놓고 가요. 근데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원래 하자는 대로 하라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있는 곳에 가서 창문을 닫고요.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코를 대고 울기 시작해요. 전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가능한 것, 매뉴얼대로 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 혼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아파해 주고 내 일처럼 생각해 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거짓말처럼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헌신된 자들은 세상에 아파하고 영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으로 내 일처럼 같이 공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고. 근데 제가 그러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제가 1시간 미팅하면 50분 정도를 들어요. 근데 저에게는 교과서 같은 책이 저 인간관계로는 책이었어요. 저 얘기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아까 공감력이요. 두 번째는 예쁜 말그릇. 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어떤 그릇 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 자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요, 저는 대화라는 건 연결인 것 같아요. 저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연결해 주는 것, 소통하는 것. 자꾸 대화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을 공감을 연결한
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데일 카네기가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친구랑 그 집주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집주인이 틀렸어요. 근데 우기니까 이제 이거 친구가 화가 나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일 카네기 오자마자 내 친구 똑똑하다고, 내 친구가 그때 물어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데일 카네기가 집주인 편을 들었어요. 집주인 얘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오면서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도 틀린 거 아는데 왜 집주인 편을 드냐고.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고 틀리는 게 왜 중요하냐고. 우리가 틀린 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다. 굳이 왜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 집주인의 그 기분을 흐트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동생, 그러니까 조카죠, 들이 미국으로 먼 데로 대학을 갔었나 봐요. 근데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아들 두 명이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방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다려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뭐 조카들아 잘 지내니, 뭐 앞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추신, 내가 너희들 용돈 쓰라고 $5씩 넣었다. 잘 쓰기 바란다. 그러고 $5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가 온 거예요. 삼촌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근데 돈이 안 들. 그러니까 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그릇에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차별성과 다른 결과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풍병 걸린 친구, 그 병자를 도와준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들고 가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10평, 9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갔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지금 꽉 차서 못 들어가.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오늘. 근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경쟁 NGO 단체가 아니에요. 대부분 저를 잘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얘기해요. 야, 그거 해봐도 안 돼. 나 다 해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설레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넌 설레가 없는 걸 왜 하려고 하니? 근데 제가 설레가 없는 걸 많이 해가지고 선배들보다 먼저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이렇게 했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성경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만약에 그 일 듣고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는 명백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있으니까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죠. 그리고 합심해서 내려보내고 그날 큰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말끝으로 전달하면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대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교육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 교육으로 바뀌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요, 몸에 배인 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방송 보다가 은혜 받아서 넣었는데요, 제가 현실랑도 행사를 몇 번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특히 지인들, 잘 아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도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후원자님 중에 그 여수 쪽에 사시는 분인데 내과 의사세요. 유명한 유튜브기도 하신데 자녀들에게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대요. 강의 내용은 뭐냐면, 내과 의사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거니까 환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PPT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배달 음식 시키면 안 되고 플라스틱 쓰면 안 되고, 이걸 1시간을 자녀들 4명, 아이가 4명이니까 강의를 했어요. 3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띵동 하고 초인종이 와서 문을 여니까 마라탕이 배달돼 있는 거예요.
의사가 심지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자네들에게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얘기한다는 거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현을 보면서 전날 8월 15일 날 81.5km를 뛰는 거예요. 근데 전날 37도였거든요. 발가락 8개가 다 들리고요. 그렇게 힘들게 뛰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뛰냐고. 이렇게 뛴다고. 그때 독립유공자들 집 지어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얼마나 후원이 되고 변하겠냐고. 그러니까 현 씨가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운동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당신이 하나 희생한다고 나라가 독립되겠냐고. 변화되겠냐고. 근데 그분들은 삶을 통해서 항하지 않았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다닐 때 많이 듣거든요. 당신이 한다고 지구촌의 가난함이 변하냐고. 근데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주면 저는 공동체가 변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건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이거를 말로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현실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영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 봤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였는데요. 안 보신 분들 잠깐 설명드리면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희 인천 상륙작전처럼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유명한 상륙작전인데 이때 이 라이언 가문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들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마지막 그 제임스 라이언을 살리고 싶어서 국방부에 편지를 써요. 우리 막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 밀러데이를 포함한 8명이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적진 한가운데인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죽으러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8명이 다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왜 우리가 이 사제에 들어가야 되냐고. 다 죽을 텐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지도 않잖아요. 이 아들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동생이고 귀한 생명들이잖아요. 근데 8명을 한 명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명이 다 전사하고 라이언 혼자 살아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겹쳐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 삶이 변화됐다고 이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 라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의 삶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삶이 변화되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을 주는 헌신자의 동력은 공감 능력, 아름다운 말그릇,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제가 큐티하다가 이걸 봤어요. 스데반의 7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함께 칭찬받는 그런 사역이 귀한 사람이 아닌가, 헌신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작년에 비행기만 170시간을 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안전교육을 해요. 그러면 위급시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족과 동거안했을 때 누구 먼저 마스크를 씌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나 먼저 씌워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선한 영역을 나누고 베풀고 이게 너무 귀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나누고 베풀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과 안에 강건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선한 영예를 나누며 사람께 칭찬받으며 삶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립니다.